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반대로 가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가는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엇의 반대로 가는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십자가입니다. 또 내 아담의 본성, 즉 우리의 옛 자아의 요구에 반대로 가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요구사항, 원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즉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옛 자아가 요구하는 것이 베드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구에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구와 반대로 가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서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는 말이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야,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한 것, 가장 옳은 편을 택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가장 선한 것,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한 편, 옳은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러는 게 A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선을 행했습니다. 옳은 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편을 행해서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을 잠깐 뵀는데 목사님,
교회는 역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이 베드로의 입장,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다면 분명히 그분 역시도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리로는요,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의 모임은 의리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모임인데, 세상의 모임과 같이 의리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되어져 보이지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의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는요, 그 의리로는 결코 그 십자가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선한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그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 고난은 잘못된 것, 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것으로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기에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서는 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은 십자가인데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십자가가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이 예수님 편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21절에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24절과 25절에서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24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즉 죽음을 내어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25절에서 이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무엇이냐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2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옛자의 모습은요,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는 부활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 생명, 그 부활의 세계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 목숨을 잃을 때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엇이 죽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라고 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 제 목숨이라고 하는 푸시키코스라고 했던 그 단어가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 목숨이란 이야기인데 그 생명, 목숨, 우리의 옛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의 옛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겁니다. 아멘. 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이 죽는다는 이 삶이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계속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들에게 권면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죄가 우리의 몸을, 우리 죽을 몸을 자꾸 주장하려고 할 때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고 나의 사욕, 나의 소욕을, 나의 육체의 소욕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끌림 받지 않는, 절단해버리는, 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부활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이 이전에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어젯밤에 주무셨죠? 오늘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어떠한 것들이 죽었는가? 그것을 알면 나 역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연합된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나의 그런 것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총 7가지인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오름이 죽었습니다. 또한 나의 높아짐이 죽었습니다. 나의 방법이 죽었습니다. 나의 뜻이 죽었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부정적인 것들, 그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의 자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자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죽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이런 7가지는요, 모두가 다 나의 옛자, 나의 육체의 소욕이 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옳음, 맨 옳음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결국은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다 높아지고자 하는 데서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7가지들은 다 우리의 옛자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서 반대로 가는 것으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이 반대로 가는 십자가를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 나의 옳음이 죽은 십자가, 나의 옳음이 죽은 십자가, 그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반대로 가고 있구나, 십자가는 정말 내가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내가 요구하는 것과 십자가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십자가의 길인가를 다시 한번 멈춰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십자가라는 그 제목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셨을 때 다 있으셨죠?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 많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눈물 콧물 뿌리며 정말 사소한 그 조그만 죄까지도 주님 앞에서 다 토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선을 행했던 것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선을 행한 것까지 회개해야 되지? 좀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인 그러면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율법적인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았잖아요. 율법적인 사람이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죄를 행했던 사람, 선을 행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행했던 나, 선을 행했던 나, 이 내 자아가 통째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만 회개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했던 선이요, 내가 행했던 그 선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행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하게 되어지던가요? 또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선을 행했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행했던 나의 옛자, 또 나의 자원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했던 나의 옛자, 이 둘 다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세계를 맛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모든 나의 선에 대해서 내가 행했던 그 선이 결국은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 선이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부활의 세계, 즉 죽음을 경험하고 온전한 부활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사도 바울의 회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당신 죄지었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자기 옳음을 행했던 그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던 그 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 그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가 회개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선, 즉 자기 옳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너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니까 내가 행했던 선, 나의 옳음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원래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내 자아가 0%가 되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100%가 되는데, 자꾸 내가 커지는 것들을 훈련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일하실 성령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행했던 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그 옳음, 그게 완전히 그 선이 죽어질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던 회개가 사도 바울의 회개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선이 죽는, 나의 옳음이 죽는, 나의 옳음이 회개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가 성령으로 행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정말 믿는 믿음,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읽었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또 은혜로 행한다는 말이 성령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내게 주시는 것들을 잘 흘려보내서 여러분에게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과 같은 존재지요. 여러분, 강가를 가보셨습니까? 여름이라 강가를 한 번씩 가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 강은 절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모든 물들을 그대로 받아서 흘려보내기만 하는 것이 강이지 않습니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은혜 강가로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강가 위에 우리가 태워져 있기만 하면 그 강이 원하는 그 길로 온전히 다 우리가 도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즉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내가 새롭게 나로 부활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요, 여러분의 입술에 사실 것은, 고백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그 수고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가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오름까지도 죽은 십자가임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의 대표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 즉 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오름, 우리의 선까지도 다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던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겨집니다. 온유함이 자라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나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기보다는 굉장히 강팍해지죠. 사람과 계속 부딪히게 되지요. 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 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나의 선악의 분별, 즉 나의 오름 역시 그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함께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오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듣고 깨달았다면 더 이상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에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다는 말씀이 페이오프 됐다는 거라니까요. 페이오프 됐다는데도 그래도 제가 그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된 것 되지 않습니까? 나의 오름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임을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애써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내 오름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오름이 죽었다라는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셔서 몸의 사욕, 즉 사단의 요구에, 그 요구에 순종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가 내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리고 14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은 일곱 번째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율법이 다 죽었다고 그랬죠. 물론 첫 번째부터 여섯까지 하나하나 역시도 율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율법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법으로 우리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라고 그걸로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직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나의 오름도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다면 내 자력으로 내가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을 죽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생명,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만 일어납니까? 음식이 먹고 싶었던 것들이 전혀 먹지 않았던 음식이 먹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 변화를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잉태한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고, 잉태한 사람이 거절되어지는 것, 즉 맞기 싫은 그런 음식들이 어떻게 그것을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느냐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뉴멕시코 선교지를 갔지 않습니까? 그 뉴멕시코 선교지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즉 인디언들의 아픔을 들으셨죠. 아픔을 들으셨죠. 그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아픔은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짓밟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죽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기 오름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잘 아시지요? 아마 우리가 지난 꽤 오래됐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포함된 5명이 남미에 이제 간단한 집만 가지고 에콰도르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선교 본부가 있고 선교를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5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한 5일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본부에서 그 에콰도르로 경비행기를 타고 사람을 보냈는데 무차별하게 해변가에 죽어 있는 그 선교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을 발견하고 이제 이 일들 때문에 전 미국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분노하면서 타임지 같은 데서 이제 신문들이 분노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What a waste. 이거 무슨 낭비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글을 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이들이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5명이 모여서 에콰도르로 갔는데 5일 만에, 아니 5일이 더 이전일 수도 있겠지요,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낭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대서특필이라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What a waste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정말 화를 내면서 다시는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이 짐 엘리엇, 제 남편은 이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남편은 지금 이미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는 다시 내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엘리엇이 시카고에서 있던 휘튼 대학 기숙사의 시절에 적었던 글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됐는데요. 그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러한 글들이 이 짐 엘리엇의 일기 가운데, 글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짐 엘리엇은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이요. 정말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다시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의 남편이 죽었던 그 땅으로. 한참 뒤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주도하는 예배 가운데서요,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을 죽였던 그 추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여러분, 짐 엘리엇을 비롯한 이 선교사님들이 악해서 죽었습니까? 그들의 선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선을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나의 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이것이 낭비입니까?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오름이 죽은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우리가 한두 번 그냥 들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져야만, 이스라엘 그 40년 동안 그들이 왜 만나를 계속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체질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오름이 죽는 십자가,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니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어찌 내 오름이 죽습니까? 저 사람이 틀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 시간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면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이 계속 자라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나의 오름이 점점 죽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는 지가요, 또 이러한 복음을 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저에게 저의 오름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이제 이 복음이 들려졌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속에 심겨진 것들을 자라게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뿌려진 그 복음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나고 그 열매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선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옳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일이라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 즉 모든 인간들은 나의 옳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임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성령 임한 베드로는 자신의 옳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을 세우려 했음을 철저하게 복음을 통해서 듣고 깨달음으로 온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옳음 또한, 내 옳음 또한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옳음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옳음뿐만 아니라 나의 옳음도 함께 죽었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부활 생명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